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었더라.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들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보지 못하더라.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이는 이 병 고침에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거룩한 말씀을 대할 때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함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증거한 그 놀라운 그들의 설교에 우리는 마음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남은 우리의 생애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기는 자로 충성된 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한 말씀이 단순한 문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지역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듣고 참석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거룩한 말씀에 붙잡혀서 남은 생애를 주님의 이끄시는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는 3장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 다음 24절,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가지고 만유를 회복하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지구는 처음 창조할 때는 에덴 동산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좋았고 인간이 그 안에서 6일날 지어져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들어가던 날이 7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다가 인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죄 가운데서 헤매고 말로 다 못할 사망 권세 사탄에게 눌려가지고 우리의 삶이 말로 다 못할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과 많은 사탄의 억압 때문에 힘들게 지내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 경험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배우지 못하고 율법과 많은 행동을 요구하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거라, 주일날을 성수해라, 11조를 떼먹지 말아라, 별별 율법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행위를 요구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이 되어도 안식을 얻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옛날 성경에는 쉼을 얻게 하리라. 쉼이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을 준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영에, 이 죽은 영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발견함으로써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나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그 축복이 열릴 때
영의 안식이 시작됩니다. 이 영의 안식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날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 안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 찾으리라는 말은 영어로는 find, 발견한다. 혼을 위한 안식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익숙하고 고집스럽고 아주 일방통행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던 이 못된 인성, 아담 안에서 타고난 본성이 혼입니다. 죄는 깨끗하게 했지만 아직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본성인 혼이 참된 안식을 찾으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는 죄의 멍에가 아니고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 모든 인간의 고통과 죄를 다 걸머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멍에를 니도 지고 나를 따르며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처럼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쉬운 거예요. 얼마나 쉽냐 그러면요, 예를 들면 63층 빌딩, 63빌딩을요 걸어서 올라가라. 그 대신 5분 만에 올라가면 1억을 줄게. 만약 누가 그렇게 방을 붙였다면 한번 시도해 볼만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올라가다가 대부분 올라가다가 중간 30층, 40층 올라가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많이 죽었대요. 그럼 그거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바보짓이야. 올라가다가 죽어. 그러니까 나는 못 올라가. 이래야 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도 욕심을 가지고 1억이 어디야. 5분 만에만 올라가면 1억 벌어. 그래도 올라가다가 또 죽었어요. 그럼 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이상 안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다들 이리 와봐. 2분 만에 올라갈 수 있어. 엘리베이터 타서 63 탁 눌리니까 샥 올라가죠?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심장마비가 돼도 돈 욕심 때문에 막 올라가는 그 사람이 마음이 누구냐면 나는 죽어도 천국은 가야 돼 하고 막 노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이고, 이리 들어와. 그것이 예수님 안으로만 싹 들어가면, 버튼만 63 딱 누르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멋진 건데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축복을 안 가르쳐주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전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밀을 몰랐을 때 많은 휘하에 있는 교인들을 율법적으로 끌고 가던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은 후부터 과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십자가의 신비가 깨달아진 다음부터 약 4년이 넘도록요 회개하면서 주님 나는 전과자입니다. 많은 생명들을 고통 주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던 전과 때문에 감히 입을 열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말할 수가 없네요 하고 엎드려 있다가 주님이 입을 열어주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나타나면서 저는 새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횟수로는 18년, 만 17년째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저 마석에서 오신 분, 영등포에서 오신 분, 혹은 파주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으로 한 5명인가 와가지고 문 앞에서 제가 인사를 했는데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 그러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이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따라서 남은 생애를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4장 1절을 보면 제목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어디에 섰다 그랬습니까? 이 공회라는 단어는요 그 나라 단어로는 산헤드린 70명으로 구성된, 소위 말하는 여기 밑에 6절에 4장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모였다 그랬고, 5절에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하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여기에는 산헤드린 70 공회위원과 그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는가를 여러분 앞에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이 성전의 대장 그러면 막연한데 다른 성경에는 성전의 경비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여기에 산헤드린 70인 공회위원들이 파송한 소위 말하는 성전 경비대의 힘있는 경비대원들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왜 체포했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요 큰 말로 다 못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 2절에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라고 하는 이 근심하여라는 단어가요 헬라 말로는요 디아포네오마이라 되어 있습니다. 디아포네오마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전을 찾아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괴로워하다, 그 다음에 격분하다, 매우 화가 났다, 분개하여라고 현대인 성경, 유대인 성경, 공동번역 성경 많은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여기 성경에는 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에는 싫어하여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에는 격분하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성경에는 매우 화가 났다고 되어 있고 현대인 성경에는 분개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막 온 공회의원들이 막 떨리고 화가 난 거예요.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이 얘기는요 17장 18장을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여 그들에게 짜서 은 30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로 그들을 안내해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그 다음에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여기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분은 안나스, 한 분은 가야바.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이 가야바의 장인 어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 죽이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자 밑에 보세요. 19절.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가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곁에 서 있던 직무수행자들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여기에요 대제사장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24절.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예수님을 따지다가 자기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자기의 사위에게 보냅니다. 보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요, 28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장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자, 이 말은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아무리 따져도요 재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의 사내들인 회원들은요, 종교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다룰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은 법정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다가 예수님을 위탁하는 겁니다. 그 뒤에 쭉 보면요,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3심, 3번이나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딱 판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조사해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명절인 유월절이 돌아오는데,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그냥 이렇게 석방하는 특별한 사면권을 가진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소. 이 죄 없는 예수하고 강도 바라바 중에 아주 악질적인 강도 바라바를 이게 둘이를 딱 세워놓고, 여러분 누구를 원하시오 하고 이게 선택을 구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18장 39절, 그러나 유월절에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런즉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매,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니이다 하니라. 이제 바라바는 강도더라. 그래서 강도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내주는 장면이 1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 1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이 장면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자, 넘겨보세요.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여기에 대제사장한테 예수님이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봤는데 자기들끼리 머리를 짜서 하는 말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말이야 거짓 증인을 좀 데리고 와봐 하고 증인들을 모았는데 아무도 증인들의 말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마지막 온 사람이, 저자가, 저 예수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고 말한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런 참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맞아. 자, 맞지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63절 보세요. 63절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분명히 말해봐. 이렇게 예수님한테 협박적으로 딱 말을 했을 때에 6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갈망한 그리스도가요 오시는 장면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유대인들은 초림의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는 아니야. 이 영광스러운 우리 민족을 들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세우는 메시아가 참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영광의 메시아를 너희에게 딱 증거했을 때 대제사장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보세요.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을 결국엔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27장 1절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그 다음에 27장 12절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 27장 20절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매. 그래서요 이제 전부 다 이 사내들인 회원들에 의해서 각본이 짜여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바라바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바라바를 달라 그래, 바라바를 석방시켜주라 그래, 예수는 죽이라 그래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언제? 아까 사도행전 4장이 예수님 부활하신 지 54일과 55일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해가지고 밤새도록 신문하고 그 다음 일찍 새벽같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예수님 분명히 죽은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 큰 뉴스가 막 퍼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모든 이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40일 동안 자기 사심을 나타내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명령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기다리던 중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오신 결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일생 동안 어부 노릇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얘기만 들었지.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을 때 그 가야바 제사장집에 일하던 어떤 여자가 쉽게 말하겠어요. 아저씨, 저분 알지요? 난 몰라.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러니까 55일 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70명이 모인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의원 앞에서 여러분이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순간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0살이 넘은 안준뱅이가 베드로가 구걸하는 그의 손을 떡 잡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딱 이렇게 세우니까 그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성전 안에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감사하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금방 퍼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 회원들의 긴급 회의를 소집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는데 그 사람이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4장 방금 보던 본문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이는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베드로나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기적에 대해서 신문을 하니까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담대하게 밑에 한번 보십시오. 10절 4장 10절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그래서요 그 70명의 아주 막 그 당시 권위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종교적인 이 통치를 하는 이분들, 정치적인 통치는 못하지만요 대단한 영향을 가진 그 총회 앞에서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하니까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예? 5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모여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이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잖아요. 9절부터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 모두는 산헤드린 회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병자를 일으켜 세웠다고 강하게 증거함으로써 여기 이제 이 비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다음 두 번째 11절.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건축자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회를 건축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건축의 기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냈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요. 엄청난 예언이, 이 거룩한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시편 118편 19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기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것은 주의 문이니 의로운 자들이 거기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여기에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의 문.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니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는 의의 문이란 말은 예수님의 문을,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구원이에요. 이 축복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요,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은요 코너스톤이라 해요. 코너스톤. 무슨 말이냐?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은요, 예, 머릿돌은요 기역자로 돼요. 기역자로. 유대 민족을 연결하고 이방인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여러분 건물, 큰 건물에 모퉁이에 딱 머릿돌 해놓고 날짜 써놓은 거 들어보셨죠? 그 예수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도 예수님 이름을 머릿돌 해놓고 써놨는데 자기들이 만들면서도 예수인지 몰라요. 건물주 보고 물어보세요. 이 머릿돌이 누구냐고. 누구긴 누구 주인이겠지 뭐 이러고 그냥 말죠.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건축물의 기초다 하는 말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예레미야와 같다, 엘리야와 같다, 세례요한 같다, 뭐 더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된 것. 참 기쁘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이 주님이에요. 베드로가 반석 아니에요.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베드로 이름이 게바거든요. 게바. 돌이란 뜻이에요. 돌. 베드로는 내가 반석이다가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 위에 섰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베드로가 부름받은 그 축복을 간증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부터 말씀을 7절까지 읽으면 베드로의 간증이 나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들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상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이 말은요 역사를 얘기하는데 베드로의 간증 속에는요 여기 4절에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고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선정된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기초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거기에 내가 한 돌이 되어서 성도들이 산돌로 집이 지어진다. 성전을 지을 때요 돌을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깎았다는 말은요 돌을 갖다가 깎는 것은요 인본주의가 손을 댄 거예요. 자연으로 된 돌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붙게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시멘트 안 발라도 붙어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자석에 붙은 밑에 있는 많은 쇠들이 모양대로 그냥 깎아야 붙어요. 그대로 붙어요. 못을 붙이든 대못을 붙이든 작은 못을 붙이든 핀을 붙이든 그냥 붙어요, 안 붙어요? 왜요? 거기 자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산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면 못생긴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모난 사람도 삐죽한 사람도 삐뚤삐뚤한 사람도 달라붙게 돼 있어요, 안 붙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자력에 의해서 붙게 돼 있어요. 거기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지어진 사람들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여기 7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롭신 분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8절에는 걸림돌이 되었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예수님을 버린 죄값을 지금 너무 혹독하게 2000년 동안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걸림돌이 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무슨 모퉁이 돌이야. 우리가 저분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아. 저분이 바깥에 나가서 이방인들하고 짝짝꿍이 돼서 우리를 막 죽이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신명기 28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거룩한 대언자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예언대로 2000년 동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지금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그 민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유대인들은 완악하게 되었다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에 드디어 그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곧 있으면 교회가 완성되면 휴거가 됩니다. 예? 준공이 되면 휴거가 돼요. 교회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바로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다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믿음, 의의 옷을 갖추고 등잔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 그분을 만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등잔은 준비했지만요, 기름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기름이 없는 사람은 휴거 때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나중에 신랑을 맞이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와서 막 문 열어달라 그러면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깥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움이 어디예요? 지옥? 아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옥은 안 가요. 왕국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1000년 동안 그 어둠에서 이를 갈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연합을 했어야 되는데 내 혼이 구원받고 주님 등불을 준비하는 그 기름이 어디에, 혼의 그릇에 등불에 성령의 기름이요 담기기 위해서 혼을 비워야 돼요. 혼이 막 쓰레기통으로 꽉 차 있어요. 그걸 누가 비워주냐면 성령께서 비워줍니다.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많은 종교인들이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야 된다. 비워져요, 안 져요? 죽었다 깨도 안 비워져요. 한 사흘 비워졌다가요, 그 다음 나중에 보니까 도로 그 쓰레기통이 또 보여요. 성령이 만져야 돼요.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비워줘요. 아시겠어요?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혼을 비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혼을 비운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이 놀라운 체험이 거듭나게 하는 체험이고, 이 놀라운 체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혼을 적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찾아오신 분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아까 어떤 분하고 인사를 했더니 어떻게 오셨냐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너무너무 이쁜 답을 하길래 진짜 남자 같으면 이렇게 안아줬을 뻔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 이 성경 안에는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 속에 너희가 죽인 예수라는 이 제목이요, 너무너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연거푸 후렴처럼 나오는데,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요, 야, 이 설교가 사람을 살렸구나. 자, 먼저 나가서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에게 더해지니라. 보세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 모여있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말하겠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어 하고 말할 때 자기들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죽여주세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하고 하던 그 무리들이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죽이는 일에 가담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개가 뭐예요? 내가 예수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하는 길이에요. 뭐 회개하라 그랬더니 뭐 어릴 때 지은 지 주님 나는 이렇게 5살 때 누구하고 싸운 기억이 나요. 7살 때 누구하고 싸워서 코피 나게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지요. 예? 4학년 때 짝꿍 코피 나게 했다고. 그런 얘기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죽인 범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회개의 진수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3,000명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회개가 뭐입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입니다. 주여, 저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요, 참 회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를 그들이 듣고 자, 이 설교가요 어디서 끝나냐 그러면요 26절에서 끝나요. 여기 12절에서부터요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11절의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가 솔로몬의 주랑. 지난번 주랑이라는 것이 뭐라고 알려드렸죠. 행각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테라스라는 말은요 집에서 바깥으로 기둥 세워놓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테라스.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강하게 얘기했을 때요 이 설교를 듣고요 놀라워요. 자, 밑에 보세요. 4장 1절.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만 해도 몇 명이더라?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맞아, 나도 그 일에 가담했어. 나도 예수 죽인 범인이야. 나도 예수님 생명의 주를 죽인 자가 바로 나야. 거룩하신 분을 내가 죽게 했고 아주 악질적인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나야.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숫자는 안 넣었지만요,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벳사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일 때도요, 5개의 떡과 2개의 고기를 가지고 생선을 가지고 5천 명 먹일 때 여자와 아이들 외에 5천 명이었더라. 기억나지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이 몇 명쯤 될까요? 숫자는 잘 몰라도 이 통계적으로 딱 따져보니까 줄곧 2만 명이 넘는다고 다 얘기를 해요. 아이들도 막. 오늘 새벽에 많은 사람 죽은 얘기 들었죠? 뉴스에. 이태원동의 할로윈데이에서 내리막길에 그냥 푹 사람이 쏟아져가지고 150명 가까이가 깔려 죽었어요. 대한민국이 후진국가 같아요. 너무 슬퍼요. 근데 대부분 다 20대 애들이야. 대학생들. 우리나라도요. 그 노는 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가요. 진리를 전하는 데는 별로 안 오고. 슬퍼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기 보세요.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은요, 제자들이 체포되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뭘 믿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나구나. 내가 죽였어. 맞아. 내가 죽인 자야. 그걸 깨달은 사람이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남자만.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제목.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다. 이사야 53장 보십시다.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 속에 자기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개역 성경으로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랬는데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가. 내가 주님을 죽게 했구나. 내 죄가 그분을 죽였구나. 그것이 마음에서 참으로 발견되는 것이 회개의 클라이막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회개 안 한 사람은 다 가짜예요. 거기가 회심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은 나였구나. 내 죄가 그를 죽게 했구나. 내 죄가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가혹하게 피 흘리고 죽게 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주여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주일날 교회 왔다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매 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주님을 죽게 만든 범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사랑에 못 이겨 주님, 나 같은 이 비천한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나요? 주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여, 저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7절 그 주님이 끌려가서 고통받고 말로 다 못할 채찍질을 당하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시죠? 그 영화를 볼 때요, 야, 영화가 너무 지나쳐, 아이 나 보기가 그래, 그런 사람 꽤 있어요. 똑똑히 보세요. 그 죄가, 내가 그를 죽이게 만든 사람이 로마 군병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 죄가 그렇게 가혹한 형벌을 받도록 만든 범인이 나지 그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 채찍에다가 쇠를 달아가지고 때려서 막 살점을 뜯어내고, 이게 내 죄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가혹한 장면보다도 내 죄가 저렇게 가혹하게 주님을 죽게 만들었구나. 주님,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요, 우리 속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도 많이 불렀는데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하는 이 지킨 믿음이요, 자, 이제 그들이 강하게 몰아붙이고 강하게 억압을 하는데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아까 읽었던 그대로를 읽겠습니다. 4장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 기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하고, 이 사람을 낫게 한 그 한 사람이 샘플이고요, 거의 뒤를 이어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은 8,000명을 일으킨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8,000명이 일어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1절. 이분은,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다른 성경에는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아까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과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들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그 안에서 너희가 거룩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를요, 주님 안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냥 죽은 후에 천국 데려가려고 부른 게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왕과 제사장이 될 사람임을 확신합니까? 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임을 믿습니까? 네. 강단에 서 있는 이 사람만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평신도입니까? 그럼 가짜요, 가짜. 그런 교리는 천주교에서 나왔지만 오늘날 목사님들도 자기는 대언자요, 제사장이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평신도. 그럼 계급이 있네요. 그게 니골라당주의예요. 니골라당, 계급주의. 아시겠어요? 주님이 심히 미워하는 계급주의.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예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인사할 때, 이 교회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저는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담대하게 형제님 그러면 좋을 텐데, 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어떻게 목사님이라 불러야 좋겠는데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나는 싫어해요. 목사님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자 붙이는 것도, 여러분 계급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요, 왕의 세자요, 제사장 후보생이요. 이 땅에서는 제사장 훈련받는 훈련센터예요. 교회는 제사장 훈련센터. 아시겠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제사장과 왕이 된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여러분 옛날 개혁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왕 같은이 왕이에요, 왕 같은이에요? 왕이요, 왕. 로열 패밀리예요. 왕가의 뭐예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국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류를 얻었느니라. 그럼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 된 거 맞지요? 자, 거룩한 민족이에요. 특별한 백성이에요. 예? 우리 특별한 백성이에요. 왜 특별한 백성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땄어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은 별로 그런 거 가지고 막 크게 자랑 안 하는데요. 한 20년만 해도요. 미국의 시민권 딴 사람은 얼마나 인기가 있었어요. 난 미국 영주권 땄어. 그러면 막 그 사람 어떤 남자가 영주권 땄다는 거 알면 많은 여자가 따라다닌대요. 그 사람 같이 하고 결혼하면 미국 가니까. 그렇게 미국을 천국인 줄 아는 사람들이 30년 전에는 꽤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나 미국 못 갔어요. 무역회사의 직원들이나 특별한 공무원들 말고는 비자가 안 나와요. 비자 받으려면 막 통장을 막 잔고증명을 막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넣어가지고 잔고증명 해가면요. 은행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 돈 빌린 돈이죠. 그냥 알아요. 입금된 거 보고는. 예? 그러면 아무 비자 안 줘요. 아, 돈이 차근차근 쌓였어야 돈이 자기 돈이지. 갑자기 어디서 몇 천만 원 넣어가지고 잔고증명 해가지고 하니까 결말만 나왔지. 은행에다 조회해보니까요. 며칠 전에 3천만 원 넣었다는 증거가 나오니까 이 돈 자기 돈 아니지요. 빌려서 넣은 거지요. 그러나 비자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지고 이제 비자 없어도요. 그냥 이렇게 여행도 되고 쉽게 비자가 나오지만요. 옛날에는 대단했어요. 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잖아요. 거룩한 민족입니다.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디 감히 그 신분을, 여러분 그 신분을 자기가 자존심을 갖고 그 신분을 지켜야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참으로 지녔다면요. 그 다음 11절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위상으로 증거돼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게 제목이 뭡니까? 나그네와 순례자. 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나그네가 되었고 세상을 떠난 자가 나그네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니까요?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 길.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순례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순례에 간 적 있는 분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아무리 순례자로서의 이제 구경을 다 하고 나서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와봐도 참 좋은 게 많은데 새 예루살렘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면서 새 예루살렘을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한 차원 높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기 때문에 이 혼의 욕구, 혼을 따라 사는 것을 거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이 순례자에 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여기에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4장으로 갑니다.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그 이름 안에만 구원이 들어있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종교인들이 뭐 불교나 유교나 뭐 다른 많은 종파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독선적이란 말이야. 뭐 예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엉터리 없이 십자가의 도와 안식의 비밀을 인간에게 전해가지고 믿음 생활이 첫 번째 안식을 통해서 출발돼야 되는데, 이 안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안식을 네가 열심히 해야 돼 하고 열심을 가르쳐가지고 종교인을 만든 것이 기독교의 오류인데요. 절대 속지 마세요. 무엇을 해서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창조해 놓은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다른 번역에는요, 그의 일을 끝내심 같이 자기 일을 끝내느냐. 끝난 거예요. finished.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 뭐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뭘 끝냈어요? 우리가 할 일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만 가면 안식이 시작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스타트예요.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안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얻고 맨날 뭐 노력하고 새벽기도 가고 울고 불고, 사람들은 새벽기도 가서 우는 사람들 보고 바깥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초상났나 봐. 새벽마다 나가서 울게. 그 운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정성스럽게 그렇게 매일 눈물이 날까? 여러분, 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울어야 될 때가 되면 울 수 있어요.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벅차오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지만요, 그렇게 맨날 뭐 애통해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 한 분밖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해결의 열쇠예요. 그게 교리의 기본이에요. 아까 여기 10절에는 너희가 죽인 예수, 11절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12절에는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산헤드린 70인 공회의원 앞에서요, 54일 전에 베드로가 비겁하게 막 벌벌 떨면서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막 했던 그 자가 설교를 그렇게 강하게 하니까요, 주시하던 그들. 자, 13절. 이제 저들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도 알게 되고, 저자가 옛날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야. 그걸 알았지만은 그 무식한 베드로가 저렇게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저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일목요연하게 전하는 걸 보고요, 더 이상 대책을 못 세운 나머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대책이 안 나와요. 자, 보세요. 14절.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보세요. 그 70명들이 모여가지고 그 설교를 간단하게 들으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일으켰다고 얘기하니까 대책을 못 세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바깥으로. 에? 공회 바깥으로 내보내놓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대책 없어? 대책을 세웁시다. 대책이에요. 보세요. 대책. 16절.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한 사람만 일으킨 게 아니고요, 8,000명이 일어났잖아요. 8,000명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보고는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대책이 없지 않는가? 부인할 수 없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지막 해답 보세요. 17절.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대책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을 꺼내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마시오! 그러면 당신들 가만히 안 둘 거요?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협박이 2000년 동안 잠들었어요? 안 잠들었어요? 안 잠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싫은 얘기가 네가 예수 이름을 죽였어라는 말이 제일 싫은 얘기예요. 뭐라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네가 죽였나 보지? 나는 상관이 없어. 이 세상에 인구가 지금 80억 육박했습니다. 그중에 90% 이상이 예수님을 자기가 전혀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 죽였고 빌라도가 재판을 잘못해서 죽었고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예수님 죽은 걸로 알지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요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기독교인 중에도 몇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예수님을 찔린 죄인은 난데 라고 알았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협박을 하고요. 이제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강하게 위협을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이 맥혀요, 안 맥혀요? 안 맥혀요. 보세요. 이 19절과 20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그러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라 들어보시오.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 다시 사신 거 보고 들었고 우리는 증인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딱 전하니까요. 넘겨보세요. 자, 21절.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첫 번째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라는 말은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 들추지도 말아야 돼요 하고 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하고 말함으로써 더 이상 벌할 방도를 찾지 못해가지고 석방시켜줘요. 자, 다음 주일날은요, 석방을 당한 그들이요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잡혀가지고 이틀 동안 어제하고 어젯밤 그저께 밤하고 이틀 동안 이 고통받은 얘기를 다 전해주었을 때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다음 주일날 설교인데요.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거듭났고 그분을 힘입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벗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성품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쏟아부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원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꺼번에 3,000명이 회심하고 또 5,000명이 회심을 함으로써 사내들인에 끌려가서 온갖 방법으로 위협을 당해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그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는 말로 다 못할 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정결하게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긴 하나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섰을 때에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내가 예수 죽인 범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해하고 감사드리고 우리 자신들의 남은 생애를 이 나머지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주어진 여건을 다 주님 향해서 쏟아붓기 원합니다. 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임을 깨닫고 항상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효능과 능력을 짊어지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